오늘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막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던 동네 풍경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소학가 간판이 보이게 되죠. 아기 옷가게를 기웃거리게 되고 또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원래 거기 있었는데 어제는 안 보이고 오늘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차종이 눈에 들어오고 색깔도 보이고 번호판도 보이고 내가 사고 싶은 차가 길에 사실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가 많아졌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변하게 된 것이죠. 정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것을 담을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내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를 그런 질문으로 접근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본문 시편 18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다가 마침내 노임을 받은 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한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보여주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또 조건을 채워야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의롭길래 이렇게 자랑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공로를 따지시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시기에, 이거 사실은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달라지기에,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상 주시며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의를 따라,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손의 깨끗한 만큼. 물론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의라니, 내 손의 깨끗함이라니. 나는 죄가 많고 또 연약한 사람인데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돌아보면 흠도 많고 더러운 일도 종종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영영 하나님의 상이라든가 하나님의 갚으심,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흠없는 성자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후에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는 훨씬 더 많겠죠. 다윗 역시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의와 손의 깨끗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의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 그러면 완벽함을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동사를 보면요, 이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 깨끗하다는 동사의 원래 뜻은 가려내다, 걸러내다, 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백이다, 그런 흠이 없는 상태, 이게 깨끗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 더 집중하는 단어가 이 원어의 모습입니다. 곡식을 키질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낼 때, 그리고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위로 남게 할 때, 그리고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녹여내고 순수한 금만 남길 때 쓰는 단어가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깨끗함은 단순히 흠이 없는, 죄를 안 짓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험도 받고 여러 번 걸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순물을 또 걸러내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 그게 바로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흙을 묻히지 않은 거룩한 손이 아니고, 또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망과 죄악의 먼지가 손에 안 묻은 게 아닌데, 그렇게 묻었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냥 무뎌져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손을 들고 나와서 회개의 눈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씻어내는 손. 불의와 타협했던 손을 털어내고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돌이킴의 손, 이게 바로 깨끗한 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칭해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흠없는 인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마음과 삶을 어떻게든 순결하게 지키려고 계속 키질을 하고 계속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손을 씻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정결함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 손을 씻어볼까? 이게 더러워졌네. 손을 씻어볼까? 물론 손에 때가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묻을 때마다 손을 씻듯이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손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당신의 맑고 거룩한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롭게 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명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요. 거울은 사람에 따라 다른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죠. 웃으며 거울 앞에 서면 웃는 얼굴이 보이고 찡그리고 서면 찡그린 얼굴이 보입니다. 거울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예전과 나의 모습이 다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울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의 거울 그리고 내 마음의 창문이 만일 세속적인 먼지나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으면 그 창문 그리고 그 거울을 통과해서 맑은 것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준비된 만큼 내 영혼의 맑은 만큼 그 정도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좀 주시지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너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으로 내 앞에 서 있니? 어떤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나한테 그걸 보여달라고 하고 있니?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원리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특정 학생이 공부에 관심을 보이면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운동선수가 기본기를 성실하게 갖추고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감독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얘한테는 좀 더 좋은 일을 맡겨도 되겠다.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직급도 올려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과 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깊이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동안 놓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너 못 보냐?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상 보여줬는데 내가 못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그릇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만나고 싶다면 네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한번 돼봐라. 네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돼봐라. 그리고 나서 나를 한번 바라보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는지.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뭔가를 참아야, 뭔가 마음을 열어줘야,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만 자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용서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다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절절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아주셨구나. 눈물로 다른 사람을 품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은 거룩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등불과 하나님의 등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당신의 등불을 켜서 우리를 훤히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라이트를 가져와서 우리 앞에 환하게 그냥 당신의 빛을 밝혀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등불을 누가 켜시냐? 하나님이 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등불을 켜셨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꺼진 등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등불은 내 것인데, 나의 등불인데 이미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줄 알지만 펼치지 않고, 기도할 줄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삶에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그 등불이 참 밝게 타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고,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말씀 보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인 게으름 혹은 매너리즘, 타성에 젖기도 하고, 그래서 등불을 심지조차 정리하지 않고, 또는 바쁜 삶에 밀리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그리고 현실에 지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등불을 창고 어딘가에 깊이 넣어놓고 먼지만 쌓이게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등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등불, 그리고 영혼의 자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등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운데 왜 나에게는 빛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어둠밖에 없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윗은 놀라운 소망을 전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먼지를 털고 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신다.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등불을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저마다 다 갖고 있는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다시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마다 맞는 등불이 켜지게 되면 우리가 희미해 보이는 혹은 캄캄해 보이는 내 앞날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 주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 편에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주위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함정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공격하는 적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사람이 교묘하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보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 나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등불을 켜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셨구나. 그전에는 내버려 두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차별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히 굳었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안 보였을 때 몰랐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손 씻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보혈 앞에 손을 씻고 나아가고, 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늘 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점검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더러운데 마치 더럽지 않은 것처럼, 혹은 다른 걸로 깨끗해지지 않는데 마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마치 이 손을 그냥 깨끗이 씻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노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에게 네 손을 계속 보여주며 나아오니까 내가 네 등불을 켜줄게 라고 그 등불을 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해지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이게 되고 소망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나 다른 하나는 내 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내가 갖고 있던 내 안에 꺼져 있었던 등불을 켜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달라고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고 식어버린 기도를 다시 뜨겁게 하시고 멈추었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는 주님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